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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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죠.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미가야의 예언입니다. 전체가 53절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28절까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습니다.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길랏 라못을 찾아가죠.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제의를 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옛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데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정말 미가야에게 물어보기는 싫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의를 하자 왕이 어쩔 수 없이 부르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40일로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에게 부르러 왔던 신하가 제발 반대 의견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40일로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임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떼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야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게 하겠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마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조 아몬과 왕자 요아세기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죠. 미가야는 모든 거짓의 영을 여기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 두어서 당신을 죽게 하려고 전장에 올라가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단일 국가를 세웠죠.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나라와 참 닮은 게 많아요. 그죠? 우리 한 민족도 단일 민족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그 자손들이 12지파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가는 동안 단일 민족으로의 결석이 되었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의 대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대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 이후에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죠. 열왕기를 읽어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두 나라 사이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에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있었어요. 이 두 왕들은 누가 먼저 화친을 청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매우 친하게 지냅니다. 아합의 여호사밧의 아들은 결혼을 시킬 정도였으니까 두 왕이 얼마나 가깝게 지냈던가 말할 나위가 없죠. 서로의 사이가 가깝다 보니 네 왕이 잦았습니다. 한 번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인데 아람 왕의 손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소? 이라고 제의를 합니다. 사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 땅이 맞습니다. 수년 전에 아합은 아람 왕 벤하닷과 싸워서 항복을 받았죠. 그때 벤하닷이 패전을 보상하기 위해 선왕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길랏 라못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도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 땅을 찾기 위해 전쟁을 해서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내 백성도 내 말들도 다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나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죠.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싸우는 게 맞겠느냐? 싸우면 승리하겠느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선지자 400명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선지자 400명이 너무도 쉽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여호사밧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400명 선지자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는 없어. 누가 물어봐요? 여호사밧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합이 아몰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내게 한 번도 좋은 대답을 하질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왕이요 여호사밧이 그런 말씀을 마셔서 길하고 흉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아합은 한 내시를 시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사마리아 왕 봉옥이 광장에 보좌를 정하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왕복을 입고 좌정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나와 야훼의 말씀이 왕이 이 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시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왕이여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다 이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미가야에게 부탁하죠.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길하게 예언하고 있으니 이번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고 너도 말해라. 제발 반대에 의견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가야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곧 그것을 그대로 말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사람의 귀에 좋도록 예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좋든 나쁘든 길하든 흉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하죠. 그때 발람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것이니라 뿐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내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어 더하거나 덜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죠. 발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했더라면 그는 대대로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것으로 말하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말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가 되고 말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끄시는 것을 명령했죠.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요한복음 5장에 증거합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한탄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반어법을 쓰죠.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입맛에 맞도록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람 귀에 듣기 거북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물 없는 궁덩이에 던져지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죠.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인들이 하지 말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종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죠. 그로 인한 심판은 결국은 본인이 받죠. 미가야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본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므로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노발대발하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여호사밧 왕이여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화가 나서 아합 왕이 소리치죠. 미가야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왕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는데 한 영이 나와 야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꿰이겠나이다. 야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는 꿰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랬었죠. 이제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야훼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처음에 말한 불길한 일을 당하리라는 말은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가야가 나중에 한 말은 귀를 기울여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합은 이성을 잃죠. 미가야가 하는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미가야가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는 귀를 막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강팍이죠. 애굽왕 바로도 그러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귀를 만드신 것은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귀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려면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들으려고 해야 들립니다. 인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을 인정할 때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고, 국민은 대통령의 신분을 인정할 때 대통령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신분을 인정할 때 목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고, 선지자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선지자의 인격을 존중할 수가 없겠죠. 선지자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선지자가 하는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목사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미가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귀에 미가야가 하는 말은 억지고 보복이고 저주로 들렸겠죠. 이것이 망할 징조라는 것도 모른 채. 그럼 우리는 먼저 사람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냐, 이 예언이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냐,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만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냐 아니냐,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냐 아니냐. 신분을 인정했으면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을 존중히 여긴다면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죠. 신분을 인정하면서 인격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격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 속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죄로 정죄해서 사형에 처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었을 것이죠. 이가야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함으로 곤욕을 당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죠.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아합은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갑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미가야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야훼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오늘 내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라.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왕의 처신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열왕 중 다윗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세 왕 즉 히스기야, 요시와 여호사밧 중 한 사람이죠. 역대하 17장에 보면 야훼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향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경고케 하심으로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왜 아합과 친했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죠. 특히 길앗 나못을 되찾으려는 전쟁에 가담해서 겨우 목숨이 살아서 돌아오죠. 그의 아름다운 명예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훼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은 무슨 일로 아합과 가까워졌을까? 아합은 여간악명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자요, 약탈자요, 비겁자요, 방탕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합 왕은 여호사밧은 이런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짐작이 가는 것은 아들을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인데 왜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을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는지 본인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대.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사돈이 됐죠. 아합왕과 가까이 아니할 수가 없었고 아합왕이 요청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혼은 가지고 가족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결속입니다. 결혼을 하는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랑 신부의 양가 부모도 한 가족이 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가 되고 신부의 어머니가 신랑의 어머니도 되죠. 한 가족이 된 이상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어야 되죠. 한 가족이 된 이상 좋은 것도 같이 하고 나쁜 것도 같이 져야 합니다. 한 가족이 된 이후에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아예 결혼을 시킬 때 좋은 집안에 믿음 좋은 부모가 있는 집 자녀와 결혼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만 꼭 되지는 않죠. 더욱이 신랑 신부 위주의 결혼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요즘 세상에는 부모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사돈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사돈이 믿지 않는 사돈을 만나면 우리는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답답하죠. 불교를 믿는 사돈을 만나면 또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제사를 지내는 사돈을 만나면 또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될지, 술을 즐기는 사돈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끌려다닌 인상을 받습니다. 아합이 오라면 오고 아합이 전쟁을 하자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물론 여호사밧이 제동을 건 것은 찾아볼 수가 있죠. 전쟁을 하기 전에 야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전쟁을 합시다. 400명 선지자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의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길한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도 듣고 흉한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의 주장이 이 정도에 그치고 만 것은 유감이죠. 미가의 간곡한 충고의 말을 들었을 때 400명 선지자의 말은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죠.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그것이 옳은 답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참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면 다 죽죠.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했더라면 아합왕은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호사밧의 우유부단하고 미온적인 처신으로 인해서 아합은 죽고 자신도 망신을 당하죠. 사람은 첫째 참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못했더라면 처신을 잘해야 되죠. 처신을 잘하면 잘못한 선택도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처신을 잘못하면 잘한 선택도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신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선택을 잘못했더라도 불행을 다행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다행보다 불행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처신을 바로 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환난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 모든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2년 이내에 돌아온다고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야 산다고 했죠. 돌아오되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북한이 가지 않는 것이 통일 방안인지도 모릅니다. 북한을 돕지 않는 것이 어쩌면 통일 방안일 수도 있죠. 가슴 아픈 것은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북한을 연구하는 교수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국회의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기를 기도하십시다.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정치가가 되고 국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오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외치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합왕 시대 400명 거짓 선지자들을 외친 것 같지 않아야 되겠죠. 나는 미가야와 같은 소리를 외치는 사람의 글을 읽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책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신문 기자인 어떤 분이었는데 한국교회의 부흥을 신랄하게 비판하죠. 한국교회는 박정희의 경제발전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경제발전을 신조로 신봉을 했다.
눈을 씻고 성경을 봐도 성경 어디에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회를 기업까지 키우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도 하셨죠. 예수님은 12제자를 흩어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했지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형 교회는 황금의 노예화되고 있다. 미가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예, 세크라멘토 교육자회 수영회가 열렸던 어떤 곳에서 목사님 한 분이 세크라멘토에는 음란마귀가 판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음란마귀를 몰아내지 않으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할 수가 없겠죠. 듣기 싫어도 바른 말하는 선지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로 창피를 당하고 사업에 손해가 난다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아방이 미가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죽지 않았겠죠. 여호사밧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늦었다 싶을 때가 바로 그때가 이른 때라고 얘기하죠. 아방도 살고 자기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교훈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경적으로 옳은 주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부르짖음에 분별을 잘하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주의 종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